오늘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냥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면 여러분들이 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세계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그 정확한 그 스케줄, 그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새해도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 이런 분들은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손에 쥐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마무리를 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느냐 하면은요, 내년에는 올해와 다른 중요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22년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살아보면서 총 정리를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뭔가 다 잃어버리고 다 떠나보내고 다 양보해도 이것만 붙잡으면 되는 거, 그게 뭔가, 그걸 오늘 확인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특히 요한복음은 전체가 요한이 특별히 제자 12 중에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잘 누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만나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십자가 매달려 죽으실 때도 요한 혼자 그 밑에 끝까지 있었습니다. 다 도망가고요. 그게 뭐냐면 주님 사랑하는 그 부분이 그 사람에게는 깊이 체험됐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의 그 기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과 불신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체험한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너무나 귀한 내용인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고 요한이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알고 딱 보면요,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이에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뻔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멸망이 빤히 보이고 지옥이 확실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장 마무리하는 내용인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도 특히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을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믿는 것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정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3가지. 다른 거는 중요한 게 없어요. 첫째, 복음 묵상을 제대로 누리는 것. 복음 묵상을 복되게 누리는 사람은 남은 자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내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행동하면 그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 축복의 선물이 묵상입니다. 묵상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빌립보 2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왜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느냐? 내 안에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서원이 되게 해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체인지하게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놓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너무 귀한 응답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서 난 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땅에서 난 분은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들이 땅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땅에서 난 사람이에요. 예수님만이 위에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만물 위에 계신다 그랬어요. 만물 위에 계신다는 말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냥 구원주가 아니에요. 만물의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 그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모든 부분에 당연히 승리할 사람 확실합니다. 다른 생각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 가지고 복음 묵상하는 것은 멸망 세상인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응답으로 살아가게 하는 절대 축복의 방법이다. 대표적인 사람 예를 하나 오늘 들어보면 이삭인데요. 이삭은 복음 묵상 이거 한 개 가지고 조용히 승리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기록은요 다사다난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망했다 회복했다 막 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재미는 있어 우리가 볼 때. 요한은 특히 야곱은 더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이삭은 기록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군더더기 없는 삶을 제대로 살았는데 그 비결이 뭐냐? 묵상의 비밀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부인을 만날 때도 진짜 묵상 중에 딱 만나니까 단판에 그냥 가장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묵상의 비밀을 누리는 중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자기 아내 리브가 단판에 알아봤어요. 원래 연애하고 사랑을 하다가 결혼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돼요. 그것도 괜찮아. 그런데 만나가지고 사랑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내 아내구나. 나이 40대. 잘 몰랐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인생 삶은 이렇게 해야 돼요. 연애하지 마라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한 응답을 군더더기 없이 사는 방법이 묵상입니다. 얼마나 이 복음 묵상이 귀한 것인지 모든 사람이 이 복음 묵상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어보라고 고라의 자손이 찬양하면서 시편 49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뭇 백성들아 이를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어떤 내용이냐? 묵상의 축복인데 내 입은 묵상되는 사람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건요 묵상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묵상만이 멸망할 일만 가득한 이 땅에서 속지 않고 말 그대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받아 누리는 절대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 묵상 제대로 되면요 두 번째 모든 일에 묵상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게 24예요. 31절에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랬죠.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렇게 위대하게 보여도 그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회개했고 이 땅에서 주님 믿는 그 정도로 끝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과 관련된 말을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별것 아닙니다. 적당하게 말하고 끝내라 그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에 대한 이야기만 제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되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분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믿고 만물의 주인으로 알고 믿으면 돼요. 그러면 모든 나의 일, 모든 장소, 모든 일에 그 시간에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24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빌립보 4장에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모든 일에. 이게요, 모든 일에 묵상되는 비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생각으로 살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게요 아침에 서밋타임 되는 사람이 되는 응답이에요. 그냥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시편 77편에 보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무나 어려울 때 부르짖잖아요. 어떤 문제든지 모든 일에 묵상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상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시편 19편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고민이 연락되기를 아니에요. 내 소원이 연락되기를 아니에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응답이, 그 생각이. 그리고 세 번째로 항상 이 묵상의 비밀은요, 새롭게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이게 남은 자예요, 여러분. 남은 자라니까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니까. 이 복음 묵상 제대로 되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새롭게 받아야 됩니까? 매주 새롭게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사람은요, 진짜 남은 자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32절에 보니까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주님이 영원 전부터 천국의 모든 걸 만드셨고 동시에 땅의 모든 것도 만드신 그분이 직접 그분이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만드시고 소유했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그걸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의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요, 본인이 다 만드신 거, 다 알고 계시는 거, 옛날부터 그 모든 걸. 그 이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지난번에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 대속하실 것을 하늘에서 하나님과 의논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의논한 그 일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증거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만이 가능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 무지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대화가 안 되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대화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이해해야 돼요. 대화가 될 수가 없어. 그 중요한 거는.
그래서 먹었냐, 어디 좋은 거 있냐, 이런 건 대화가 돼요. 어디 뭐 좋은 백화점 어디 뭐 있냐, 이런 거는 다 돼요.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어두움이 온 땅을 뒤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의 눈을 가리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랬어요. 전혀 없지는 않아요. 너무나 적다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래요. 시대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믿지 않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게 되었으니 우리가 큰 복을 받은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이름에 사실은 큰 복 받았다는 걸 하나씩 붙였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옛날 같으면 복자, 뭐 복순이, 복철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고백하자마자 네가 복이 있구나. 바요나 시모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매주일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함으로써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참된 삶이 시작되는 것을 압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요,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남은 자 확실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완전 멸망 세상 살리도록 준비해 두신 남은 자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은 자는 알아들어요, 이 말을.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양과 목자 이야기하면서 목자 대신 그리스도,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 그게 남은 자예요. 알아들어요. 두 번째, 말씀 묵상과 연결된 두 번째 응답이 말씀 집중을 절대 비밀로 아는 남는 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다른 거 없어요. 한 해 마무리하면서 이거 탁 붙잡고 마무리해야 돼요. 어떤 환난 때도 말씀 집중의 사람은 넉넉히 승리하고 시대 살릴 남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 참석하고 가는 분은요, 설교 말만 듣지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립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가 오늘 좀 길었다 짧았다, 뭐 그다음 그 예화가 참 괜찮게 들린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지 몰라. 왜요? 집중이 안 돼 그래요. 말씀 묵상과 집중의 비밀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첫째, 가장 복되고 확실하게 말씀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집중의 비밀 누린 사람이에요. 33절에 보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주 드물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받는데 드물게 그의 말씀을 받고 그 증거를 인쳤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확실히 믿고 증거했다. 이 인쳤다 말은 도장 찍었다. 도장을 확실하게 찍힌 것처럼 믿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받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니까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받았느냐, 잘 박힌 목과 같이 꽉 말씀이 박혔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다른 거요, 다 없어집니다. 다른 말은 진짜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말씀했죠. 대단한 거, 아름다운 거, 뭐 별별 거, 그거 다 시들고 마르고 없어져.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이 서리라. 제가 그냥 버티고 오는 거 압니다. 저는 이거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만 살아남아요. 다른 거 다 없어지고 지나갈 거, 무너질 거 뭐 때문에 자꾸 시비하고 이야기할 겁니까? 가치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은 약속하신 그것대로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했죠.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오셨고, 오셔서 성경 말씀대로 사시고, 성경 말씀대로 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지금도 그 약속하신 대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을 알고 오늘 지금 당장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게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랬어요. 마음에 도장 찍듯이 확실하게 받고 그걸 복되게 받는 사람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걸 제대로 누릴 때 하나님의 사랑 이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복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엘리는 침실에서 잤고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서 잤다. 또 이 말을 또 잘못 알아듣고 집에서 안 자고 교회에서 자자 뭐야. 괜찮아요. 근데 뭐냐면은 언약궤라는 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옆에서 계속 자는 거야. 언약궤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행복을 하나님의 최고 사랑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다윗도 다른 거 아니에요. 이 특징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집중이 얼마나 그에게 제대로 돼 있는지 시편 전체를 보면요 전부 그 고백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이 마음에 잘 누려지니까 시편 78편의 72절에 보니까 말씀 집중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걸 가지고 기르시고 그 말씀으로 지도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무슨 말이죠? 말씀 잘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확실한 사람이 결국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환난 때에 말씀 집중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 다 해결하고 이루신 그 말씀에 집중하면 어떤 환난에서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 이기신 말씀이니까 환난 때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집중해라가 말이에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가 왔습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느끼고 고백했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네 왜 그러고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 지금요 이 주의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자기 표현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집중되게 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막 불이 붙고 하는 것 뒤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그게 환난 속에 하나님이 집중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7,000명이나 남겨놨다. 하사엘이 있고 예후가 있고 엘리사도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평상시 말씀 묵상 집중 안 되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다니엘 완전 노바디 상태가 됐죠. 다니엘 6장에 보면은 120명이 100%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고 왕도 그 속임에 넘어가가지고 도장까지 다 찍어버렸어요. 이제는 어쩔 수가 아무도 그 사람 도울 수가 없고 본인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깊은 묵상을 한 거예요. 그게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딱 붙잡혀지니까 지금 사람들이 하는 비난, 권모 술수, 피팍,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걸 그 순간 붙잡고 감사했더라. 그래서 전도자인 우리가 소중하게 붙잡고 누려야 될 말씀 집중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되면 다 망해도 승리합니다. 34절에 말씀한 게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그랬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항상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 충만하신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항상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기 때문에 한 가지도 실패할 말이 안 나와요. 그 응답 누가 받았죠? 사무엘상 3장.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불필요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 받으셨고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었느냐 하면 첫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야 우리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게 목적이라면 그냥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면 끝나요. 그런데 3년 동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사생활 30년도 있었지만 3년 동안 모범을 보여줬어요. 그거 하시려고. 말하자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되고 우리의 삶의 모범도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하고 차이점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라는 말은 사람 불신앙해라 그 말로 들릴 수 있는데 뭐 불신앙을 자꾸 하라는 말은 또 아니고 그렇다고 또 너무 믿지 말고 믿어가지고 자꾸 상처가 생기고 지금도 그놈 때문에 뭐 상처가 있고 그년 때문에 상처가 있고 뭐 이러면서 그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양으로 우리는 베드로를 지지하고 우리는 바울을 지지하고 우리는 아볼로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진 사람이냐? 어찌 그 사람 믿을 대상이라고 자꾸 그런 그룹을 만들고 그 지지하고 밥을 만드느냐 그랬어. 절대 위기를 만난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언약에만 오로지 집중했어요. 그게 오로지 기도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은 저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이 뭐죠? 부활 메시지. 그거 집중하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자,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연말에 다른 거 다 그냥 버려요.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그거 다 버렸대요, 그냥. 할렐루야. 사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쓰레기통 버리고 가야 돼요. 올 한 해 완전 청산하고 두 개 딱 붙잡고 마지막 한 개.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 뭘 위해 삽니까?
전도의 절대 역사를 전달하는 남길 자. 전도 축복 여러분도 찾아내야 되고 그 귀하게 찾아진 것을 우리 후대들이 바로 똑바로 알도록 그 전도 현장에서 같이 체험해서 전달하라고.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고 전달하는 자.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잖아요. 3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그 내용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어요. 다른 게 아니요. 말씀 순종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내가 아버지께 어떻게 사랑했느냐?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의 후손들인 인류를 위해서 희생해라. 그걸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에 여러분 꼭 봐야 될 부분이 빌립보 2장입니다. 그 중에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 사랑해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죄 용서함 사함의 복을 받은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그 죄도 사함을 받는다. 그거 하라고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순종해야 될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죠? 일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요,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입은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첫 번째가 뭐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원하시는 게 예수 잘 믿는 거. 예수 잘 믿는 게 첫 번째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면 행동을 자꾸 말하는데 우리가 뭔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러니까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면 심판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다 이미 심판을 대신 받아 넣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믿은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10계명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해라 하는 그 말인데 그 핵심이 뭐냐? 그 키포인트가 예수 잘 믿으라 그 말이에요. 10계명 1에서 4계명까지가 예수 잘 믿으라. 그걸 가지고 5계명 10계명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라.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바울이 말했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부적불할 수밖에 없다. 이거 안 하면 화가 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말하자면 모든 저주 문제 해결하는 유일하고 절대적 영원한 만병통치약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맡겼어요, 여러분. 복음을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부득불. 내가 이걸 안 하면 모든 사람이 화를 받게 돼 있다. 내가 안 하는 것 때문에. 이태원 그 사고 난 거는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이들이 놀러 가가지고 완전히 떡이 돼가지고 그 사고가 생긴 거 아니에요. 물론 경찰들이 그런 걸 예상을 하고 그렇게 좀 미리 좀 방비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지금 뭐 이런저런 말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미안하다 그리고 뭐 위로하고 그 정도지, 이미 세상 떠난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약이 우리 손에 있어요. 그거 그냥 전달만 하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서밋 전도자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만물을 다스리는 신부님을 알고 우리 후대가 알도록 증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6절 28절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말은요, 여러분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너에게 맡긴 것을 다스리고 사용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맡긴 것을 사용하는 게 기도입니다. 맡긴 것 다스리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베드로가 젊은 요한을 데리고 전도 현장에 가서 체험시킨 거예요. 창세기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는 걸어라. 이게 기도인데요, 다스리는 기도잖아요. 그걸 팀 사역시키는 거예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그걸 배운 겁니다. 3절에도 있죠. 만물을 다스리는 전도자의 기도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스려진다. 요한복음 16장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랬죠. 왜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왜 그 기도를 알아야 되느냐? 이미 마귀가 흑암으로 세계화하고 있다. 마귀의 세계화를 막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전 세계에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분석을 하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다 분석이 돼요. 어느 현장이든지. 그래서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을 때 나도 영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에게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 모셔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하는 길을 내 속에 모시기 때문에 나도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순종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믿겠습니다. 아멘. 믿겠습니다를 무조건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쳐다보는 버릇이 있어요. 자기를 볼 때마다 의심이 생겨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니까 자기를 쳐다보면 불가능할 것 같아. 하나님 내 나이가 이미 80이 넘었는데
그냥 내 이 몸종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 약속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것부터 순종해야 돼요. 매주일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아멘 하고 믿는 것부터 잘하면 돼요. 그러면 응답이 계속 오고 그것이 계속 체험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마귀의 세계화를 막는 약속이 있죠. 마가복음 3장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한다.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주님 모시는 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자다. 마태복음 28장. 이 사실을 후대들에게 체험해서 알게 하는 전도자. 내가 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지나면서 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영화, 제가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 그 여러 번 봤거든요. 좀 공감되는 것도 많고 상당히 작품성도 있다 싶은데 그 주인공이 덕수라는 역할을 했던 그 배우가 황정민이라는 사람이죠. 그 마무리하는 부분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이 5살, 6살, 7살 그 나이 때 아빠에게 약속하신 걸, 지가 약속한 걸 지키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아버지 사진을 보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만하면 내 약속 잘 지키지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약속 지키려고, 가족을 지키려고 그 독일의 광부도 다녀오고 베트남 전쟁 때도 갔다 오고 돈 벌라고 고생 참 많이 했어요. 내 약속 잘 지켰지에, 내 잘 살았지에 그랬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흑. 그래, 다들 그렇게 산다고. 그러니까 공감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전도 못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시대를 살릴 수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두 가지가 딱 나와요. 같은 자매인데 마르다, 마리아. 비교를 해놨어요. 마르다가 바로 덕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지적했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 좋은 편이 뭐죠? 말씀 묵상이요. 이 사람은요, 말씀에 대한 부분은 완전 살아있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씀 묵상, 말씀 받는데 그 집중하다 보니까 언니가 불평이 나와요. 저 일도 안 하고 막 안 끄들고 내가 지금 밥 하는데 바쁜데 뭐하냐?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였겠죠. 말씀 묵상, 말씀 집중. 그 결과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칭찬했죠. 이 사람이 한 행동, 그것은 바로 전도다.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마다 마리아의 했던 일을 알도록 해라 그랬어요. 노래에 보면요,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사람들이 너를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래, 힘내. 그러면서 또 한 해를 보내면 되겠습니까? 중요한 세 가지 붙잡고 여러분 새해를 확실하게 2, 3세 살리는 시대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이 한 해를 절대 축복의 비밀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